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며 주 안에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나요?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의 한 줄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려면은 이 도둑질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근접할 수가 있어요. 이 뜻을 보게 되면은 이 뜻이죠. 몰래 가져오다, 이 뜻입니다. 몰래 가져오다. 그리고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어의 대상 안에 누구예요? 몰래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 대상에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속인다라는 것이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나도 속고 이웃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결국에는 내뿐만 아니라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 도둑질에 관한 의미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많이 돼요. 이 단어가 여기 보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도둑질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물건도 가져오는 거 도둑질이죠. 때로는요, 사람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으로 왔으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잖아요.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희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것만 빼앗나요? 남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둑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인데 그 사람 거예요. 내가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것인 양 가지고 오는 것, 은밀한 도둑을 우리가 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도둑이에요. 그래서요. 또 보시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속이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남이 보지 않다 생각하고요, 남의 것들을 내가 싹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눈초리만 쭉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쉽게 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는 것, 이것 또한 도둑이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남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행복 빼앗아 오는 것, 그 도둑이에요. 그 사람이 기쁨 누리고 있는 것, 막 누리고 있는 것, 깨트리는 것, 그 도둑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한 것, 무너뜨리는 것, 그 도둑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기보다 우리가 쉽게 범하고 있는, 남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 성경은 이걸요, 이 동사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잘 범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남이 누리고 있는 것 쉽게 잘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남이 가진 감정들에 대해서 살피질 않아요. 내 감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죄를 우리 참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또 보시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얘기 보시면 예레미야 말씀 적어놨는데 선지자들이 그 당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백성들의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굽어지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도둑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시면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대목이 뭐냐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하는 마음들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쫙 가 있는데요, 일순간에 자기 쪽으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미워요, 안 미워요? 불편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순식간에 그 사람 말을 끊어버리고 내 쪽으로, 내 주제로, 사람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믿거든요. 그 뭐예요? 그 도둑이에요. 그 죄예요, 죄. 그 사람이 향하고 있는 마음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목받고 있는 거 싫거든요. 내 쪽으로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어있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범죄죠? 또 보시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도 잘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유혹의 육심에 다른 것으로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 오시면 예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것들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다 써버리거든요. 자기의 재물로, 다른 욕심으로 다 써버리고 버려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예물은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 서원을 도둑질하는 거, 이 단어도 도둑이라서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렇게 결단하고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하지 못할 때 도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면서요, 여러분,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설교를 쭉 해가면서 오늘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제일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무너지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에 빠지게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애정 결핍 때문이죠. 결핍 때문에 이런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상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야곱의 집착을 보입니까? 이게 뭐라면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그렇죠? 아버지 말대로 했으니 나를 꼭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입니까? 결핍이 보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게 있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과거를 쭉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받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그때마다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했잖아요. 나 사랑해 주세요. 엄마 말씀대로 내가 했잖아요. 나 사랑해 주세요. 우리 그런 종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대상의 사랑이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엄마, 동생은 그래놓고 언니는 그래놓고 오빠는 그래놓고 왜 난 안 해줘? 난 왜 똑같이 사랑 안 해줘? 엄마는 늘, 아버지는 늘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난 늘 결핍이라는 겁니다.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결핍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 결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결핍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요,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속이기도 해야 되고, 아버지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 이 결핍을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속여야 되고 가져와야 되는 이 일을 계속해 나도 모르고 내가 도둑이 되어서 평생도록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 모른 채로 도둑으로 살아갑니다. 결핍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도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우리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요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 욕심이 없을 것 같은 아담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담이 먹을 것 걱정이 있습니까? 집 걱정이 있습니까? 입을 것 걱정이 있습니까? 아내 걱정이 있습니까? 뭔 자녀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그리고 죽을 것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에게 찾아오는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그 한마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우리 욕심이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하나를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는 욕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유혹 때문에 내가 이런 도둑으로 때로 빠지고 되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유혹은요 믿음이 충만하다고요 빠지지 않는 게예요. 유혹은 찰나에 일어납니다. 찰나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유혹의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지면 그 대상이 맞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마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애정의 결핍으로, 욕심으로, 유혹으로 아직도 내 안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로 그대로 도둑질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도둑질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예방이 되고,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도 되고, 그런 곳에 있다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이런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벗어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결핍이죠. 이 결핍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꿀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과 얘기 다 해보면 온통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음식 안에 여러 음식을 많이 다양하게 준비해도 그 안에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양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수많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음식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양념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는 수많은 다양한 그 마음들이 내 안에 그대로 공존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죠, 믿음도 있죠, 의심도 있죠, 불안도, 슬픔도, 좌절도, 수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쭉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맛을 내고 있는 그 맛이 어떤 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맛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크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지금 맛을 내고 있을 겁니다. 어떤 맛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흙탕물이 가득 채워 있어도요, 위로부터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흐르게만 하게 되면은 흙탕물이 다 없어지듯이 우리 마음에 혼탁된 수많은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사를 흐르게 하면은 그 감사가요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사예요. 우리의 심령과 뼈속까지 들어가게 움직이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찾아야 될 내게 주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질문해야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도 헌혈을 통해서 밖에서, 내 안이 무너지면 밖에서 수혈을 하듯이 내 안에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주신 감사로 영적 수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결핍을 채우게 되고 그 결핍이 맞닥뜨릴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항상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우리 가족들이 나오게 되죠. 그 가족들 중에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외로 하갈입니다. 하갈 우리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한지라 이 단어는 뭐냐면은 존중해주지 않다,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갈이 그동안에 사라로부터 구박받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임신하고 난 뒤에 옛날 생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라 주인을 막 구박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단어 뜻대로 보면 멸시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대로, 그죠? 아마 그는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기 아들이 임신한 때이지만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내 아들이 이제 곧바로 아브라함의 이 대족장에 이제 2세가 되어서 모든 이 족장이 2세대가 되고 모든 소유가 내가 되는 지위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큰 꿈을 꾸고 있었겠죠. 그 욕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꾸니까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사라도 똑같이 갚아줍니다. 여러분 여자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똑같이 단어 보면 똑같이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임신한 채로 광야에 도망가듯이 쫓겨서 광야로 임신한 채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하갈처럼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것이 내 것 같거든요. 탐악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꼭 내 것이 되니까 계속 탐하고 사는 욕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것이 내 것 같아요, 그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도 그렇지만 많이 빠진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설교에 대해서 욕심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 목사님들 보면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은혜 더 받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잘해봤으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정말 잘해봤으면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도 저렇게 정말 감동이 되는 설교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 욕심으로 끝이 나고 준비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물론 소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소수의 목사님들도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라고 순식간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욕심에 빠져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기가 생겨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건 누려야 되는 건데 내가 못 가진 것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용해요? 이 하갈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라를 나쁘게 이해하듯이 나도 갖고 싶은 사람의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못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에 빠져가지고 미움에 빠져가지고 시기에 빠져가지고 도둑질합니다. 이게 사탄의 얘기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욕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갈은 어떻게 이 욕심을 은혜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8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서 광야에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 대목이에요. 보세요. 9절 10절이 반대예요. 하나는 내 수하에게 돌아갑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멸시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10절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가 많아 셀 수 없이 복이 있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맥 속에 9절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10절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9절의 말씀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 뒤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삶의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내 수하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살아가라는 이 불편한 자리에 그 속에 들어가는 자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예배 놓으신 것이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 들어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그 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라의, 이 하갈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욕심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갈이 그 복종으로 사라에게 멸시받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얼마나 불편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귀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한다고요. 그 말씀의 귀를 열고 그의 인생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뒤에 21장에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인생에 이스마엘의 인생을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종종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듣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유혹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고,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은 계속 유혹의 길을, 육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유혹을 어떻게 바꾸셔요?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영의 일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이런 유혹이 늘 있잖아요. 유혹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유혹당한 것처럼 때로는 정체성을 유혹할 때도 많잖아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이 되어라고. 유혹의 단어가 증명하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꾸 되어보라고, 나를 내 모습을 보고 살피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흔드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나를 자꾸 패배자로 만드는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제가 요즘 이 책 많이 보죠.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 보셔도 좋아. 이 책이요. 그대는 얼마나 멀어졌는가라는 데는 주제에 나오는 이 예화입니다. 여기 보면 바이올린 신으로 나오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사람이 명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연주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연주했던 명연주 많잖아요. 불러보라 그러면요 연주 안 합니다.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내가 지금 현재가 못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박이죠. 과거보다 지금이 내가 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명연주자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안에 강박이 뭐예요? 내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은 사람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상의 부정적인 강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강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흔들고 있는 그 유혹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유혹에 이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도둑질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어요? 그것은 영은 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절제 그러니까 참아야 돼 수동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많이 하셔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참고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이 절제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절제는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가 돼요? 강함이 돼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여전히 절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때로는 늘 우리가 늘 모르고 이렇게 은밀하게 가장 범하고 살아가는 죄, 속이고 살아가는 죄, 그게 바로 영적인 죄인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욕심, 유혹,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또 하나님 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